반역이 이제 진압이 다 되고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반역 사건이 또 있기도 했었지만 나라는 갈수록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나라는 갈수록 부강이 되어가고 평안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렇게 침범해 왔는데 이전에는 골리앗 하나도 다윗 하나가 간신히 막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었는데 골리앗의 친동생 그와 블레셋의 거인 4명이 달려들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무찌를 정도로 이제는 그들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렇게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있는 이 인구조사를 기록한 이 장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 안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다윗이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했는가,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걸 죄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죄라고 한다면 왜 다윗만 치셔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가. 특히 이 다윗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성숙해 가고 주님 앞에서 광야의 훈련도 은혜로 믿음으로 잘 견뎌왔으면 그의 노년에 이르게 된다면 더 성숙하고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왜 또 이 순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인가. 인생 노년에는 훨씬 더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러는가. 특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 또 그로 인하여 멈추어진 이 재앙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인구 조사를 하라 이거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 인구 조사 자체는 죄가 아닌데 문제가 된 것은 인구 조사를 한 그 다윗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옆에서 보고 있던 요압의 말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요압이 말을 하거든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훈수가 더 잘 보이듯이 자기 죄는 자기가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더 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다윗도 그런 겁니다. 요압이 딱 보니까 저거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만. 자기 업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구만. 아니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100배나 은혜 주실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요압이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과 업적이 어떠한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할 만큼 성숙한 것 같은데 그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의 한 왕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결코 우리는 죄인으로서 질그릇일 뿐이지 그 질그릇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은그릇이 되거나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좀 무언가를 해내면 어느 순간 어떤 업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내가 무슨 은그릇이 된 것처럼 금그릇이 된 것처럼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죠.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교만함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다윗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내셨냐? 인구조사 하도록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구조사하도록 부추기셨다는 겁니다. 왜 부추기셨죠? 이유가 앞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의도적으로 격동시키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러면 왜 진노하셨냐?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교만하다고 했죠. 그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죠. 그 인구조사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면 바로 이 교만이 사실은 다윗만 교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교만함의 죄악들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하심을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이 교만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수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노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다윗 혼자만 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 다윗은 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동경하는 때, 그것은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때만큼 강대한 나라, 온 지역을 호령하던 그 다윗의 나라, 그만큼 지금 이 시기에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이죠.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왕이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게도 다윗에게도 교만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했을 때, 뭔가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자랑할 것이 늘어나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립서비스로만 끝나버리고 실제로 내 마음에서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진즉에 끝났을 인생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만함인 것 같습니다.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하늘창고 사역을 2주간에 또 하고 있지만 하늘창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살펴야 할 것이 또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후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랑과 교만함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는 것이냐, 내가 베푸는 것이냐 의시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늘 경계하면서 제가 하는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인사를 90도로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인사를 90도로 해야 됩니까? 주는 사람이 합니까? 받는 사람이 합니까? 받는 사람이 주로 하죠. 그런데 그 교만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0도 인사를 크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뭔가 내가 주는 것이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 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우리에게 정말 주의해야 할 때이며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교만의 때이며,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말이죠. 근데 참 놀랍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9개월하고 20일 만에 이 인구조사를 다 마치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보고를 받는 순간에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곧장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회개를 하죠. 제가 심히 미련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밧세바 사건 때에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어렵게 돌려가면서 말을 해야 그때 다윗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죄를 범한 이후에 곧장 이게 내 교만함이구나 즉각 확인하고 즉시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회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하는 그 차이는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아닙니다. 죄의 빈도수가 많냐 적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회개가 빠릅니다. 민감합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 이건 나 교만한 거구나. 이거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구나. 곧장 확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에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이건 죄인데, 이것을 발견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즉시로 회개하십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즉시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따른다고 했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고 했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 다음 날 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13절이죠. 1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3가지를 말하죠. 7년의 기근,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근데 이게 다윗이 너무나 이것을 결정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런 결정을 내리죠. 14절과 1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은 여기에서 1번으로 할게요, 2번으로 할게요, 3번으로 할게요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압살롬이나 사울에게서 이렇게 당한 것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싫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께서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을 다윗은 택하지 않았지만 갓 선지자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3번인 것이죠.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인구조사했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130만 명이었거든요. 그 130만 명 중에 무려 7만 명이 죽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20분의 1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교만함, 그 죄, 그 자랑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죄악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큰 징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암세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듯이 독버섯처럼 우리 안에 자라는 그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교만을 늘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은지 인사를 90도로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우리 모두가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시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듯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임을 알았듯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베푸십니까?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 뉘우치셨다. 하나님에게 뉘우치심이 있겠습니까? 후회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마저도 사용하셔서 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또 져주고 계시는 아버지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여호와의 천사에게 그 재앙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냥 재앙을 멈추면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게 하셨고, 다윗과 갓 선지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다, 여기로 와라, 이런 신호를 주시듯이 그 타작마당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라우나에게서 그 집을 사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본문은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 자신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 번제와 화목제를 공부한 적이 있죠. 번제가 뭐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는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번제였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화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이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을까? 왜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계셨고 다윗과 갓 선지자가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그곳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참 그런데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특별한 일들이 이후에도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역대하 3장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곳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오르난, 아라우나 같은 이름이거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그쳤던 곳,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두실 수 있는, 당신이 머물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이나 그 공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마. 성막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에까지 감히 계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임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성전에 왜 임하시죠? 그곳으로 찾아 나오는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 백성들의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멈췄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베푸는 그 성전의 자리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이라고 했죠. 모리아산이 혹시 어디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 산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거든요. 아니 왜 독자를 바치라고 하셔? 첫 번째.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 왜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하셔? 3일 동안이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자기의 생애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였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서 하셔도 되는데 기어이 모리아산, 딱 그 산, 여기다 여기 그러시듯이 그곳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곳에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그곳에 또 다른 모습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그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 한눈이요 그냥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밖에 보이질 않고, 솔로몬이 볼 때는 그냥 성전밖에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삭을 바치던 그 장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갈 때에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설 때에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심 가운데, 그 예비하심 가운데 장차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 후, 다윗으로부터는 1000년 후, 바로 그 장소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독자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아들 사랑하면 아들 데리고 가셔.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보이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었죠. 창세전부터, 그리고 예비하셨던, 아담의 첫 번째 죄악에서부터 예비하셨던 그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히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장소까지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이삭은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죽여봐야 아무 효과도 소용도 유익도 없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그 숫풀에 걸려있는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숫풀에 걸린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빗대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뭔가 준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봤던 여호와 이레는 전혀 다릅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있다. 이곳에서 인류를 위한 우리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들이 나타날 것이다. 주께서는 미리 내다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눈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아라우나의 다작마당이,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삭을 대신하여 숫풀에 걸려 있었던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 대신하여 살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여호와 이레라 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드려질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어 서심으로 여기다, 여기에서 세상을 향한 심판이 멈추어질 것이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열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때 이러한 제물의 향기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재앙이 멈춰지는 것, 그리고 숫풀에 걸린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살리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만날 것이며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신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친히 숫풀에 걸린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자신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그치게 하셨듯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한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영원한 화평을 이루도록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다 각자 보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 네 가지가 함께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어린 양처럼 이제 내가 대신 죽어 주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재앙이 그치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재앙을 그치게 하였다. 이제 그 성전처럼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참 성전인 나를 통하여 이제 온전히 화평을 이룰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해하기가.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인생의 퍼즐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뭔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어떤 사고에 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걸리든지 그 인생의 퍼즐 하나하나를 보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의 퍼즐이 꿰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복된 은혜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단순히 다윗과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를 보이시는 일까지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그 재앙을 오히려 화를 은혜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받게 하실 그 복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역사됨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구약에 나타났던 그 퍼즐이 완성되므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보이셨던 다윗에게 보이셨던 솔로몬에게 보이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재앙이 멈췄듯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재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재앙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진노하시지도 분노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를 누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힘들다고 느껴질 때, 두렵다고 느껴질 때, 외롭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두를 동시에 보셨듯이 우리 역시도 수풀에 걸린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보는 거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추어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끝났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잠 못 잘 이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근심에 쌓일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